오늘은 에레미야 9장을 낭독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한 말씀인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9장을 낭독합니다. 성경 중에서 시편처럼 아름다운 시도 참 희망이 되지만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속마음에서 하소연하시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사야 선지사, 그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서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심장해서 우리가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배우면 우리의 구도자들이 하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멸시하고 반대하고 또 사단의 공격이 있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바벨론 손에 붙이시는 거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비록 아프고 낙담이 되는 말들이 여기에 나오지만 여기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하면서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것이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숙소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니 그들은 다 음행한 자들이며 배신한 무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음행한 자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혀를 활처럼 구부려 거짓말을 하며 그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갔으며 나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4절. 너희는 각기 자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마라. 이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쳤다. 내 저손은 속임수 가운데 있으며 속임수 때문에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할 것이니 그 외에 내가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며 거짓을 말할 뿐이라. 그 입으로는 자기 친구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병이 숨어 있다. 그 입으로는 자기 친구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병이 숨어 있다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게 맞는데, 그죠? 또 살면서 우리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맞다는 거? 예. 참고서 안 나와 있네요. 예. 이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벌하겠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이다. 나 자신이 같은 민족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해 울고 통곡하며 광야의 초원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니 이는 그것들이 불타서 지나다니는 자가 없고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망쳐 사라졌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와 이리의 소굴로 만들며 유다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어 사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어찌하여 그 땅이 멸망하여 광야처럼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는가?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두었던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그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동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 뒤에 칼을 보내겠다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오고 지혜로운 여자들도 불러오너라. 그들이 서둘러서 우리를 위해 슬피 곡하게 하여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여라. 19절 통곡하는 소리가 시온에서 들리니 어찌하여 우리가 망하여 이토록 수치를 당하는가.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한다. 20절 여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로 그 입의 말씀을 받아 너희 딸들에게 슬피 곡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각기 자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사망이 우리 창으로 올라오며 우리 궁궐로 들어와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를 광장에서는 청년들을 멸하려 한다. 너는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사람의 시체가 밭에 거름처럼 널려 있으며 추수 뒤에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처럼 될 것이다. 23절,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거기 페이 어텐션 해주세요.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힘센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곧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이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래요. 뭐를? 명철함을. 명철함 뭐냐? 명철함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인애와 인애가 뭐냐면 성스러운 사랑이에요. 여기가 핫세대 해가지고 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 여기 24절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핵심 사상이죠. 중요한 것이죠. 자랑을 하지 마라 해놓고는 자랑을 할 것이 있으면 바로 이거를 자랑해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근데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면 인애와 성스러운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헷세다.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 여기에서 인애는 알겠어요. 그죠? 아가페 사랑이 뭐 공평이 멀고 정의가 이 공평과 정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부득불이게 분리를 하셨나? 여기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24절을 24절 24절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자랑을, 자랑을 하되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여기에서 여기는 아예 인애를 갖다 사랑이라고 나왔네요. 여기 헤세드 사랑, 인애가 사랑이고 정의가 뭔지 봅시다. 정의와 공의가 우선 사랑을 한번 다시 볼까요?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 헤세드 이 C 발음은 안 하네요. 그죠? 헤세드 헤세드가 사랑, 친절 사랑의 표현이 친절, 인자, 자비로움, 자애, 성스러운 사랑이죠. 그죠? 네. 헤세드에 대해서 성스러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즉 아가페 사랑인데 그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기 나오잖아요.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죠? 네. 자, 거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가 알았으니까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정의와 공의가 뭐가 다른가?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고 미시파트. 심판, 재판, 공의, 법령 등 공의, 공정, 공의. 자, 보십시다. 심판, 재판, 저지방, 공정, 공의, justice. 예, justice. justice 하면 공정한 이해가 되죠. 소송할 때 이쪽에서 오면 이쪽 부엌에서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이럴 때 우리 저스티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솔로몬 왕이 아주 그 아이를 갖고 싸우는 두 어머니를 아주 저스티스, 공의롭게 판단했죠. 그런 성질의 지금 정의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아까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었잖아요. 이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 그죠?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인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렇게 불리운 이유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통하여, 둠밈, 이거 좀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죠. 둠밈. 이라는 보석을 통하여 주어지는 소위 어떠한 계시 때문이 아니라
그 흉패가 아론의 가슴을 덮었으며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흉패가 그 가슴 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 미시파트, 판결, 판결이네. 그죠? 정의가 판결이야. 그죠? 항상 그 가슴 위에 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관여한 바는 이스라엘의 칭의, 범죄에 대한 사법적인 선고였다. 그래서 지금 이게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미시파트라. 판결로. 미시파트, 판결.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이게 본 것이 판결, 정의, justice. 판결, 미시파트, 판결. 이 정의를 잘 이해 못할 때는 판결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의파, 판결파. 오케이. 공의는 그럼 뭔가? 공의. 공의와 정의가 다르네. 정의는 아까 판결이었잖아. 그죠? 미시파트. 근데 여기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네. 체다카. 뭐가 다른가? 체다카. 의로운 공의, 의로운 행위. 야,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죠? 체닥하는 의로운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의롭다. 이것도 채택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러니까 정의는 justice, 판결,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아, 어떻게 해야 이해가 쉬울까요? 의로운 행위라고 그랬잖아, 아까. 의로운 행위면 결국 은혜인데, 그죠?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 우리에게는 없는 거. 공의, 오직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심, 은혜로우심. 저는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24절이었죠, 이게. 그러면 이거를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24절에, 보세요. 이 지금 인해는 아가페 사랑인가 알았고, 공평도 저스티스로서 판결인가 알았는데, 아니. 그게 정의였잖아, 정의. 근데 공평은, 지금, 공평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의, 공평과 정의. 공평이 판결, 저스티스고, 여기에서는 정의를 공의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faithfulness, fairness, justice. 정의가 justice고, 공평이 fairness. 아이고. 여기가 좀 이해하기 쉽네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죠? 아까 인해 했어야 돼.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loving kindness. 오케이, 이해됐고. 그 다음에 공평이 judgment, 판결, 공평이. 그죠? 그 다음에 정의는 righteousness, 의로운 행위, righteousness. 하나님의 다 속성들이죠.
예, 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그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대강 그렇게 알고. 이게 깊이 묵상하고 계속 이걸 또 리필해서 이걸 묵상을 해야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공평, 판결, 정의, righteousness. 의로운 행위. 예, 좀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십시다. 25절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자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벌할 것이니 고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옆머리카락을 깎은 사람들이니 이는 모든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중심 사상을 보기 위해서 참고서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참고서. 그래서 좀 핵심 사상을 뽑아 보십시다. 자랑할 거는 아까 24절. 자, 여기 중요하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인애는 아까 배웠죠. 헤세드, 신성한 사랑, 공평, 미시파트, 판결. 그죠? 판결. 그 다음에 정의는 안 남았네. 정의는 아까 righteousness였잖아요. righteousness. 공의, 의로운 행위. 자, 그건 이제 읽어봐서 이제 됐고. 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지 참고서를 한번 봐서 우리 핵심 사상을 뽑아 봅시다. 중심 사상.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은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자랑의 근거다. 이러한 지식을 마음속에 보화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이 지식은 곧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나오죠. 여하튼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는 이거를 자랑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지식은 이해를 포함하는 지성적인 면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는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근거가 있다. 이것은 맹목적인 추종 관계가 아니다.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이해를 초월한다. 이것은 실험적인 지식이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에레미야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을 내일 하겠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그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보하로 켰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